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26장부터 27장 전체 메시지를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서 쭉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모아 이제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상황부터 여러분 꼭 전체를 한번 성경을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교회를 다니지만 어쩌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들어서 알지 내가 진짜 내 삶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등만 들고 교회 다니는 그런 무늬만 신자의 모습 또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 모양으로 그 모습으로 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름 없는 등을 가진 처녀들처럼 결국에는 쫓겨나고 또 하나님의 신랑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는 복음을 강조해야 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은 복음을 실제로 믿고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각각 재능을 따라 맡기셨다. 크든 작든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오늘 주어진 현실 또 주어진 상황 모든 일 또 직분 또 직업 그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여러분 그걸 갑절로 남기는 삶이 돼야 됩니다. 땅에 묻어두는 그런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또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또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갑절로 남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가 있다. 정말로 지금 주어진 작은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교회를 위한 일에 전도와 선교 후대 살리는 일에 오늘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그 한 사람 또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주의 종의 요청들 성도의 요청들 렘넌트들의 요청들 여러분 그것들을 듣고 그것을 위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섬기고 헌신하고 또 여러분이 그 수고를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내 신앙을 돌아보고 또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없는지를 점검하면서 버릴 것을 빨리 버리고 해야 될 것을 빨리 취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쭉 보면 순서대로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모으시고 잡히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고요. 또 그런 중에 예수님의 머리부터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장 6절로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 보고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가룟유다가 하는 거거든요. 허비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하는 일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기억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거죠. 아무도 몰랐지만 이 여인은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그 수고와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가룟 유다의 배반이 나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돈도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예수님이 하는 것들이 영 자기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말씀이 안 맞고 그 정도가 아니야. 목사님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자기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줄래? 얼마 줄래?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요 은 30을 달아줬네요. 은 30. 그냥 그때부터 뭐냐? 이 예수님을 어떻게 팔까? 언제 팔까?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어떻게 저 예수를 팔아 넘길까? 어떻게 저 사람을 칠까? 그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다니까. 교회 중직자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그런다니까요. 오늘 나는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과 또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마지막 만찬을 나눕니다. 쭉 나누면서 이제 내 살과 피에 대한 하나님의 성찬을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뭐라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그 사람이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고 감사하시면서 이것을 마셔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얻게 될 것들이 이제 복음을 하나하나 예수님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다시 말해 제사의 완성, 구약의 모든 언약의 완성을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서 제물로 드려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쯤에 이제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의 부인할 것.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걱정하시면 제가 어떻게 예수님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 이것들이 다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제자들도 따라서 베드로 따라서 우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깊이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또 와서 마음에 너희들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이제 데리고 가서 그들은 또 따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가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와서 뭐래요? 얘들이 졸고 있단 말이야. 1시간도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참 우리가 기도의 힘이 약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힘을 예수님도 마지막에요. 예수님도 뭐 마지막뿐만 아니라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고통과 이 음부에까지 떨어지는 그 지옥의 고통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요.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음까지 예수님께서 그 사망 가운데 떨어지셔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갔다고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딱 제사장 무리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 잡히시는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이제 나름 지키려고 하죠. 막 자기 의를 가지고 막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베드로가 보면 다혈질이지만요, 아주 막 정의롭고 막 그 이제 뭐냐 의욕과 마음은 좋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쳐버립니다. 그 이제 예수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없는 줄 아냐?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지금 끌려가고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아냐? 이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나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베드로가 지금 겁도 없이 지금 말고의 길을 치면서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 베드로는 영원히 지옥 간다니까. 우리는 이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응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가로막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리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나를 잡으려고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왔냐,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제자들은 다 뭐냐, 절대로 예수님 제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들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런데 내가 그래요. 여러분이 항상 대학 청년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혈기로 여러분의 의욕으로 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지금 제자들 다 도망가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체험하란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손해구나. 자, 이런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좀 낙심되고 때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때로는 내 고집대로 살고 해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돌이키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복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 이제는 공의 앞에 서십니다. 공의 앞에 서서 이제 제자들, 그 대제사장들과 가야바 또 많은 이제 서기관들, 이제 장로들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말이 되냐 지금? 네가 진짜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걸 이 대제사장들이 알고 있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으니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보라,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예수님을요 완전히 조롱하고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시고 또 핍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끌려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제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요. 지금 그 관정에 지금 들어간 거란 말이요.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 마음의 중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묻는 거요. 심지어 그 말고의 귀를 떨어진 그 친척이 지금 쉽게 말하면 베드로를 아는 거요. 야, 너 지금 우리 저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자 아니냐? 너 지금 그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아,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아, 나 저 인간 모른다고. 베드로. 얼마나 힘듭니까?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 아니라. 저는 참 이 말씀 보면서 참 많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사람,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 같은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복음을 위한 선택보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볼 때 또 이 말씀이 나를 또 깨우치게 만드네요. 얼마나 내가 이 베드로보다 더 심한 인간이고, 그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이제는 빌라도를 통해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도록 넘겨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는 자살합니다. 그 스스로의 죄책감을 못 이기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 앞에 돌이켰으면 예수님 용서 안 했을까요?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참 27장 32절로 그 이전에 보면 예수님을 희롱하고 옷을 갖다가 찢고 홍포를 입히고 이제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그 모든 과정들이 전부 뭐냐?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을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 자기 밭에 장사하게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가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씻어서 시체를 가져 깨끗하게 세마포로 싸서 자기 새 무덤에 넣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또 십자가 지시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 행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주관입니다. 모든 예수님께서 뭘 이루셨느냐? 선지자로서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 상황이고 그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없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죄 문제만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속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시고 이 죄 문제를 대속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사건이 그리스도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 이 죄 사함을 얻도록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따르는 렘넌트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 그래서 자기 십자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한, 세우신 교회를 위한, 전도를 위한, 후대를 위한, 전 세계 237 5천 복음화를 위한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오늘 내 현실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 상황, 내 현실, 내 상처, 내 기준, 내 주장 여기에 다 머물러 있거든. 그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밖에 안 돼. 이제 내 삶을 복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과 방향을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내용과 방향이 뭡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리고 만민에게 가라. 만민에게.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역이 뭐냐? 그럼 가서 뭐 할 거냐? 우리의 방향이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직 우리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오직 그리스도 가지고 땅끝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우리의 사역은 뭐 하는 거냐? 땅끝까지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고. 뭐 하는 겁니까? 제자 삼는 거고. 가서 뭐 하는 거냐? 치유하는 거고.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이냐? 능력과 방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방법,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게 우리의 능력과 방법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뭐 하는 거냐?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쌓여가고 또 누려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참된 흐름을 만드는 렘넌트의 힘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힘이냐면 평상시 누리는 거예요. 이게 힘입니다. 내가 전에 행하던 대로 이 삶이 있었어요. 그래서 렘넌트의 힘의 원천, 렘넌트의 힘의 원천이 뭡니까? 보좌를 누리는 겁니다. 이 보좌를 누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힘의 원천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여러분의 힘의 통로가 어디냐? 이 모든 힘을 누리는 통로가 어디냐? 이 보좌로부터 오는 힘을 누리는 교회와 이 교회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전달하는 겁니다. 렘넌트는 렘넌트의 힘을 이제는 전달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장을 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현장, 자기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늘 갈등하고 그래 하지 마세요. 가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뭐 일이 바쁘고 뭐 이러저러해서 막 불평이 되고 아니라니까 가서 배워요. 배워. 현장을 누리고 언제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이 응답과 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면서 이게 내 삶의 평상시가 되도록 누리.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그게 뭐냐? 망대를 세우는 주역이 되라.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과 그 일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으면 안 돼요. 그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딱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과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보여주신 사역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를 따르는 삶, 십자가 지는 삶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허락하신 내용과 방향과 사역과 방법을 하나님 바로 잡고 누리게 하시며 모든 힘의 원천과 통로와 힘을 전달하는 렘넌트의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